하나, 둘, 셋.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졸린가요? 네. 오늘 무슨 날인가요? 물어봤더니 누가 좀 전에도 이야기한데 식목일이요 그러더라고요. 식목일이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건 아니겠죠? 예. 다른 교회들이라든가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이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했던 그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날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간순으로 보는 예수님의 생애 부분인데요. 이게 주제를 주셨던 목사님께서 편하실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주실 대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제 한 주 동안 종려주일,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인 생각 개인적으로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님, 우리 삶 어디를 봐도 주님께 드릴 만한 것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에서 조금이라도 살아가다가 훗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교회 안에서 같이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으로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금방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것만 같은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셔서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시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행동해야 될 일들을 행동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교회 안에서 전도 집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일모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증가하는 전도인들에게 또한 상담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담대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아침 말씀을 듣고 오후 시간에 비록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시작할 때 인사할 때 오늘은 부활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날. 물론 정확하게 오늘 약 2000년 전에 오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마다 내 생일을 보더라도 생일의 요일이 달라지잖아요. 그러죠. 내 요일 해마다 내 생일을 보게 되면 요일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에 항상 금요일이 되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은 좀 이따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금요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아요.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라는 성경을 근거해서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부활 주일은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정확하게 일요일 맞는데 돌아가신 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부활하신 날, 왜 항상 일요일일까? 내 생일도 해마다 어떤 날은 월요일이고 어떤 날은 수요일이고 하기도 하는데 왜 부활 주일은 항상 일요일일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때 이렇게 정하죠. 춘분이 지나고 나서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 있잖아요. 춘분 후 만월 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이렇게 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존재 말한 대로 춘분 후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첫 번째 일요일, 그때가 대략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때랑 비슷하거든요, 해마다. 왜냐하면 유대력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춘분이 3월 20일이었고요. 그리고 만월, 보름달이 며칠 전 4월 2일 날 떴거든요. 그러니까 춘분 이후 만월, 보름달 4월 2일 떴고 첫 번째 주일을 부활 주일이라 하자 해서 부활이고, 그때로부터 그 전에 한 주 동안 시작을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교회력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제 기념하고 하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는 좀 전에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안식일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매주 주일날 일요일이라잖아요. 일요일.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쓰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부활 주일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매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왜 주님께서는 죽으셔야 했고 왜 장사 지내야 됐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됐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했는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자주자주 생각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4복음서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런 모든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대해서 모두 기억하고 있지 않잖아요. 태어났을 때 잠깐 기억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있다가 공생의 시즘에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 모든 생애가 기록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표적으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몇 장이죠? 이 정도는 좀 우리 광주교회 청년도 수준 돼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한 주일, 마지막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이 종료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란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외쳤잖아요. 그때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입성이 기록되어 있고, 갑자기 맞나? 맞네요. 네, 틀리면 안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몇 장으로 구성됐습니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마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24장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요한복음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약 3년 반의 공생애인데 그 중에 마지막 한 주 예루살렘 입성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잠깐 있는 그 부활 이후에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성경에 3분의 1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사복음서 중에서 30% 이상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한 주 동안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여기를 잡으시고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 예수님의 33년 반의 삶을 기록하였다고 했던 사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거거든요.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온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 유일한 분, 죽음이
죽음이 그의 삶의 목표죠. 죽음이 그의 존재의 목표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무산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마치 삶의 기준이 자기가 죽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사신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 그때만을 강조하거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때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목이 시간 순으로 보는 예수님의 생애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도 공부를 해보게 되면 참 이게 어려워요. 뭐냐면 영화를 한 편을 보잖아요. 영화 좋아하신가요? 영화 2시간, 3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그 영화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꿰어지죠. 한 편 보고도 그 정도 안 꿰어지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드라마, 형제님들은 드라마 안 좋아할 것 같고, 드라마 좋아하세요? 못 쓰겠네요. 자매님들은 드라마 좋아한다 치죠. 좋아하는 거 아니고 좋아한다 치죠. 드라마, 이게 에피소드가 1부터 16편까지 해보죠. 그러면 드라마 16편의 그 장황한 시간들을 이게 다 봤어요. 16편의 에피소드를 다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그 주인공이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들 꿰어져요, 안 꿰어져요? 꿰어져요, 안 꿰어져요? 자매들은, 여자분들은 한 번만 보고도 다 꿰어버리던데. 안 그러구나. 네. 아무튼 근데 있잖아요. 제가 참 정말 이번에 딱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과연 그동안에 여러 번 정리를 했었거든요. 여러 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4번의 6월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그리고 유다 땅에서 사역 있잖아요. 이 사역지를 근본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여러 번 해놨어요. 해놨는데 매번 그때마다 이게 또 반복을 안 하니까 또 잊혀져요. 이건 개인 학습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꼭 정리를 해보시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좀 전에 말한 대로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주인공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사고를 벌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장편의 여러 편의 드라마를 보고 나서도 정확하게 내용이 꿰어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게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내가 30년이 넘게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근데 그것이 머릿속에서 꿰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매번 할 때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안 부끄러우신가요? 오늘 부끄러워 하셔야 됩니다. 부끄럽다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주님의 삶의 3년 반의 그 공생의 그 삶이 과연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보다도 못할까?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돌아가셨다는 게 참 역설적입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나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예,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33절 예수님께서 가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갈 길은 예수님의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31절 읽었던 말씀,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여기를 떠나소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한테 여기를 떠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걱정돼서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한 건지, 정말 아니면 예수님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떠나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여기서 떠나라고 했는지 그걸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분명한 사실이란 거예요. 그 헤롯이 누굽니까? 대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그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거든요.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굽니까? 성경에 마가복음 6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목패인 요한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뱉던 거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이 헤롯 그 분봉왕 헤롯에게 가가지고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그 사건을 비난하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다 거기다 가둬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딸의 생일잔치에 딸의 요구로 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뱉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베인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분봉왕 헤롯이거든요. 헤롯 안티파스.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보내어 십자가에 처형을 하도록 도운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정말 강교하고 간사하고 곤모술수에 능하고 내세와 영혼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양심에 따라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내세를 안 믿으니까 오로지 타락한 본성인 이 육신을 따라서 이 육신이 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낙이라고 주장했던 사람,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분봉왕 헤롯이거든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아까 곤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저 여우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은 있잖아요. 행하셨던 그 일들은 그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하신 거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여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거짓말이든지 참말이든지. 그죠? 거짓말이든지 참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봤다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든지 진짜 하나님이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이 300곳이 넘는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300번이 넘어요. 근데 그 300가지 넘는 그 예언을 정확하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하고 태어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후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고 다윗의 후손,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그 문자 그대로 이루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재밌는 것은 저번에 사무엘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또 말씀 이제 전에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300가지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미가 5장 2절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길을 예비한다. 말라기 3장 1절이라든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스가랴 9장 9절, 이런 대표적인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 8가지만 가지고 어떤 한 개인이 그 8가지 예언을 문자 그대로 이룰 확률,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학자이고 천문학자이고 과학자였던 피터 스토너라는 그 교수님이 자기 제자들 600명과 함께 연구를 했어요. 300가지가 넘는 초림에 대한 예언 중에서 몇 가지를 연구했다고요? 8가지를 어떤 한 개인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 이게 어느 정도였을까요?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입니다. 10의 17승분의 1의 확률, 그러면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죠? 과학자들이 이 지구상에, 이 지구 전체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숫자가 10의 20승계 정도라고 합니다. 10의 17승분의 1이란 것은 우린 돈으로 좀 계산해야 되잖아요. 돈 좋아하시니까. 10의 17승 감이 안 오잖아요. 돈 좋아하니까 돈으로 계산할게요. 100원짜리 동전. 에이, 목사님 뭐 돈 그래놓고 무슨 100원짜리 동전 이야기 하냐고. 요즘 100원짜리 돈도 안 채워줘요. 그런데 계산하기 쉽게 한반도 땅덩어리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 합쳐서 빈틈없이 100원짜리 동전을 빼곡하게 다 깔아요. 그렇게 깔았을 때 10의 17승계를 깔게 되면 약 35cm에서 36cm가 쌓이게 돼요. 별로 안 놀래네. 10의 17승계의 동전을 한반도 땅덩어리에다가 빈틈없이 깔게 되면 남한과 북한 35에서 36cm가 쌓이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하나에다가 내가 딱 표시를 해놨어요. 내 거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한반도 전역을 돌다가 우연찮게 딱 잡았는데 그 잡았던 동전이 내가 찾고자 했던 내 것, 동전, 이거일 확률이에요. 10의 17승분의 1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8가지 예언에 대한 성취만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좀 더 나아가서 48가지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더 천문학적이죠. 10의 157승분의 1의 확률이에요. 역시 놀라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오늘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10의 157승분의 1 그러면 실감이 안 가잖아요. 역시 한반도 땅덩어리에 동전을 이렇게 다 깔았을 때 있잖아요. 깔았을 때 어느 정도 높이가 쌓이느냐면 인간이 관측한 이 우주 이 끝에서 저 끝 있잖아요. 저 끝보다도 더 높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그게 48가지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다. 그런데 그 300가지가 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을,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루고 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제3일에 그 완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그 사역들이잖아요. 그걸 보셔요. 죽은 자를 낫게 하고 온갖 병들을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서 뭐 하려고요? 천국 복음 전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결국은 그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결국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랬잖아요. 이 제3일은 특별한 3일을 말합니다. 부활의 3일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3일.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했죠? 그 부활의 3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3일, 여기 예수님께서 계속 여기를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이 3일을 계속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말 안 했다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 제3일입니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이게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두 번째 선포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이것이 세 번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18절,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계속 그 제3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3일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부활의 3일이라고 했습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제3일에 3일 후에 after 3 days 3일 후에 살아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공격해도 예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절대 포기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시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죽음을 죽으신지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죽는 그 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내 때를 강조합니다. 내 때.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계속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내 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공생애 때 첫 번째 이적이 어떤 이적입니까? 우린 그 정도는 되잖아요. 응?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그러면 7가지 이적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적에 대해서 애우고 계신 분. 이 정도 되지 않나요? 우리 광주교회 청년들인데. 어쩌려고, 이러다가 어떻게 주님 보시려고요? 저도 발버둥 쳐요. 포, 신, 38, 오, 바, 실, 나. 그렇게 해서 써놨다가 한번 나중에 딱 그 7가지 포, 신, 38, 오, 바, 실, 나. 뭔 말인지 모르겠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신하 뭐죠? 백부장 신하를 살린 사건. 아니 맞나요? 나도 헷갈린다. 갑자기.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를 건 사건. 그리고 실로암 연못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를 살린 사건. 맞나? 저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는 좀 애워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포신 애우기 쉽더라고요. 포신 38 오바실락. 그래서 아무튼 그 첫 번째 이적 때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물을 포도주 바꾼 사건. 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잖아요.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그러죠.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7장 30절.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뭐라 했습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잖아요. 이 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예수님도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쳐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저희들과 함께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고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피곤함도 느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지만 또한 100%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배고픔도 아픔도 느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쳐야 되잖아요. 죽으러 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해야 된 것은 육신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아픔을 느끼거든요.
그 똑같이 아픔을 느끼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잖아요. 그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제 죽을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에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9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펴놓고 제가 지금 계속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1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환영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고난받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즐겁다고 앞서서 가시잖아요. 우리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뭔가 고난받는 일을 한다 그러면 하기를 주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죽음으로 죽는지, 어떤 고난을 받는지, 어떤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신났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이 고난주간이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을 앞둔 바로 하루 전날, 일요일 날, 종료주일 날,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앞서서 가는 거예요. 정말 기꺼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들 살리려고요. 그 한 주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치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나는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는데 앞서서 간다니요. 뭐가 좋다고? 그만큼 죄를 사랑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여기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 이튿날 그러잖아요. 그 이튿날이 어떤 이튿날이냐면 그 마리아가 여기 베다니 문둥이 시므온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값진 향유옥합을 가져와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사건 알잖아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튿날, 그 다음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3절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죠. 정확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기에 멈춰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지 산다는 거 알아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 우리가 산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고 앞서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좀 전에 말한 지난 주일날 종려주일 좀 전에 읽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그들이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 일을 읽고 나서 4일 후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까지 다 아셔요. 그들은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4일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칠 그것까지 다 아셔요. 지금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그 왕을 버려버린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지 저들이 살고 내가 죽어야지 저들을 구원하고 내가 죽어야지 저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잖아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무교절의 첫날에 이 무교절이란 것은 원래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하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6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무교절이 있잖아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몽땅 그려서 무교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한 이걸 또한 6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이어져서 있으니까. 근데 이 무교절의 첫날 그러게 되면 6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절이 있었던 그 6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양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8절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여기 보시죠. 내 때가 가까웠으니 이때 내 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있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거.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헤롯의 위협에도 감사하고 유대 종교자들의 반감과 그들의 살기 등등함이 있었어도 그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가시잖아요. 중간에 포기가 없잖아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시고 그 종려주일 바로 전날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어드리잖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우셨어요. 그 우셨다는 그 단어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그들은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었던 거겠죠. 한편으로는 정말 저분이 우리 영혼을 구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도 이야기했겠죠. 두 가지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외쳤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그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호산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떤 왕들이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개선 장군처럼 흰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에요. 초라한 나귀 새끼. 얼마나 정말 우스꽝스럽잖아요. 백마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전쟁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심히 우셨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온갖 장사꾼들의 속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온갖 폭리를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짐승을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준비해 가지고 오게 되면 꼭 어떻게 합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 흠이 있다 해가지고 안 받아줘요. 다시 사게 해요.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고요. 그냥 전매청이에요. 전매청.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전매청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전세는 세계를 내야 되잖아요. 세계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환정상들이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들의 사업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갖다가 성전 정화시키는 사건들이 있었고, 화요일날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계속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결국은 그런 시험들을 다 시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무 흠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걸 보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니산월 10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4일 후에 니산월 14일 날 유월절입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죠. 이것처럼 예루살렘 성 입성, 이게 니산월 10일이에요. 그리고 4일 후에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죽기 때문에 목요일 날 죽는 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게 의견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교회라든가 이제 천주교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에서 성금요일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해 왔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건 분명한데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구약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서 유월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에. 근데 이제 그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유대력을 가지고 유대 시간을 가지고 표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로마력을 가지고 로마 시간을 가지고 표기하기 때문에 좀 그 다르게 기록된 부분인데,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사용했던 달력이라든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안식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토요일 날이잖아요. 그 로마력으로 말하면, 로마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를 토요일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거 알죠?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의 전날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절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에 보면 4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 이게 니산월 14일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잖아요. 유월절 양 잡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달 15일은 바로 그 다음 날이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했잖아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긴 잘 보세요. 7절에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가 7일 동안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일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걸 절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무교절의 마지막 날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만 안식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기 안식일이라고 하고 이것은 절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 첫날이 절기 안식일인 거예요. 이해가 된가요? 그런데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 그 주장을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토요일날 안식일만 생각하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4절 이 날은 6월절의 에빌이요 6월절의 에빌인데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뒤에 말씀을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에빌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과 안 맞지요. 6월절 에빌이라 그러면 6월절 전날이니까 안 맞잖아요. 6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냐면 6월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이다 그 말. 6월절 기간에 있는 에빌이다, 중빌이다 그 말인 거예요. 6월절 기간에 있는 에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6월절 아까 6월절이라고 하고 이제 무교절을 합쳐서 6월절이라 하잖아요. 6월절 그 명절 기간, 6월절과 무교절 명절 기간에 있는 예비일. 아까 그 다음날 절기 안식일 있잖아요. 절기 안식일의 예비일은 뭡니까? 바로 6월절 당일인 거죠. 그게 6월절 당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야기 되고 그리고 31절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뭐라 해야 됐습니까? 큰 날이므로 이게 영어를 보게 되면 a special Sabbath 그래야 돼요. a very special Sabbath 그러거든요. 특별한 안식일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있는 안식일 말고 절기 안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두 말씀을 여기 찾아보죠. 이 부분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여기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향품을 준비하죠. 그죠? 그죠? 안식일이 지나서 향품을 준비하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한번 봐보시죠. 누가복음 23장 54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잖아요.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아까 말한 그러니까 예비일 이것을 그냥 토요일 날 있는 안식일로 보게 되면 금요일이 될 거고, 금요일 날을 절기 안식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목요일이 될 건데, 예수님께서 어찌됐건 죽은 날을 예비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향품과 향유 예비했죠. 그리고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죠. 여기는 보면 향품 준비하고 안식일에 쉬었죠. 아까 마가복음 뭡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향품을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이 지금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마가복음 16장은 그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향품을 준비를 하고, 근데 여기는 누가복음 23장은 향품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안식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정기 안식일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죽음 사이에 또 한 번의 안식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3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가 나오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일 밤낮이라 했잖아요. 3 days and 3 nights. 3일 밤낮. 그래서 이런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그동안에는 계속 금요일 날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목요일 날도 주장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수요일 날도 주장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다 근거는 있지만 정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 정확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정확하게 6월절에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낫게 하고 사역을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비겁장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보시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게 되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 14장 30절 보게 되면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그렇게 죽기를 각오했던 베드로잖아요. 물론 그때만큼은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했을 거예요. 그때만큼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교 말씀 듣고 또 찬양 부를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을 마음도 막 있잖아요. 정말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그런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나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만큼은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고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그날 밤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 알면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잖아요. 온 몸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잖아요. 우리 전도집회 드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죽으러 가는데 뭐가 좋다고 앞서서 가시잖아요. 앞서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시가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저항 시인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 윤동주 시인, 서시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했던 거. 그 신말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애우긴 하신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받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괴로웠던 사나이. 그런데 뭐라고 하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는 왜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도 괴로우면서도 왜 행복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거, 구원받을 거라는 것 때문에요. 약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주님께서는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거든요. 괴로우면서도 행복한 거거든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까 그분은 죽으러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죽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분이 죽어야지 저와 여러분 산다는 거 알아요. 그 길을 가셨던 거고,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에서도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보는, 그리고 오늘이 부활주일이라 했잖아요.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이 복음은 저희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슨 수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게 실제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3절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6월절에 정확하게 죽으셨고 초실절에 정확하게 부활하셨어요.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도 정확하게 다니엘의 70일을 69일에 마치는 그날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고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우시게 되고 환호하는 그들을 보면서 4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오라고 외칠 것까지도 주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뭐다고 그 길이 뭐가 좋다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앞서서 가게 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통받으면서 행복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거잖아요.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증오했고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싫으니까 그의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으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였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잡아다가 재판에 넘기고 감옥에 건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주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 영어 성경에 보면 사울이 trembling and astonished 떨었고 당황해 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은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우리는 따른 사람이고 부활하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걸 믿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5장에 보게 되면 여기 마치죠. 여기 15장 16절 15절 죄송합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특별히 부활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모이고 있지만 특별히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었고 그리고 오늘이 부활 주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온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또한 성경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예수님 만날 텐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괜찮은 건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